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느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을 함께 살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 의지할 것들을 전부 다 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취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길을 찾아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생각하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의 것이오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했죠? 아들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했죠.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 오늘 강론 제목이 영생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아들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만으로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실행자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뭔가 바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은 손을 떼야 돼요. 1절에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세요. 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까 다음 생에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나중에 주어지는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과정일 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정기선에 맞아요? 아까 강론 처음에 말씀드렸죠. 영생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생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그 다음부터 영원히 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영생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다. 영생이라는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실행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미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온전히 성취된 약속을 우리에게 실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아요. 다른 존재와 달리 인간은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다만 어떤 부활의 삶을 사는가, 어떤 영생의 삶을 사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이나 그런 법, 규정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그럼 빨리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 토브라 그래요. 토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선함. 그러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정의선 그게 뭐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뭡니까? 박 집사님.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처음 자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까 박 집사님 이야기대로. 그 처음 자리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자리를 처음부터 목적을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예수 안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에덴도 있었고 선악과 나무도 있었고 뱀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동산 중앙에 있는 보안짓도 하고 모험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 열매를 먹고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나무의 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아담이에요. 그냥 흙으로 하나님이 르와어 생기가 들어가서 산 존재가 되는 그걸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담은 반드시 선악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저주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자기 중심의 그 선악 체계 이게 왜 잘못된지도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다시는 선악 안 따먹을 거잖아요. 그리고 에덴이 동쪽으로 쫓겨나서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 이걸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흔히들 그런 질문 참 많이 하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 에덴에다 선악과를 심어놔가지고 거기다 뱀까지 풀어놔가지고 뭘 이고생시키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처음 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기 위한 모든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뭐냐면 그 예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선한 일. 다른 선한 일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분명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응?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왜 교회가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이래버리면 교회가 안 되죠. 그렇겠죠. 그죠? 열심을 부리는 사람도 없고, 길거리 나가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성교 나가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일.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건데요. 그래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 생명 주는 일. 그 영생. 그리고 그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는 영생인 것을 이걸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얻고 쟁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들은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이 일해, 그 일에 자꾸 우리 손을 대려, 손대 묻히려고. 왜 그렇겠어요? 하다못해 내 땀 한 방울이라도 그거 들어가야지. 그게 내 것 같거든. 그렇죠? 내 구원으로 내가 챙겨 가지기 위해서 그냥 은혜로 주신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 땅은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야, 은혜. 입에 달고 살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은혜 더하기 인간들의 선악행위, 율법행위, 종교행위, 여기 알미니안주의예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렸습니까?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가능성. 이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의 불가능을 전제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뭘 해도 안 된다. 너희들은 뭘 해도 어떤 열심을 부리고 어떤 종교행위를 내놔도 영생은 못 얻어, 이 말이 은혜로 주는 구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은혜의 절대성, 은혜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그 십자가 은혜의 그 필연성을 배우기 위한 인생이에요. 그거 하나 알고 가면 돼요. 왜 십자가인가? 왜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예수님이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거 하나 알고 그 이름 앞에 고백하는 것, 무릎 꿇는 것. 이걸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한다. 하나님 영광은 딴 거 없어요. 뭐 수천억짜리 예배당 지가 바치고 뭐 해외 나서 선교하고 예배당 몇 개 개최 다 소용없어요. 정말 예수님 당신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그 은혜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선한 행위, 율법 행위, 종교 행위라도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영생을 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서에서는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고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고 해요. 불순종.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내는 걸 그걸 불순종이라 그런다니까요. 영생을 위해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율법 행위라는 탐심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진술이에요.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좋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로마서 7장이 우리가 인간의 그 실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탐심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 계명이 나로 하여금 마음속에 탐심을 일으키더라. 어떤 탐심? 생명나무에 대한 손을 뻗치는 그 탐심. 내가 어떻든지 율법을 진짜 한 자라도 다 지켜내가지고 내가 반드시 따먹고 말 거야, 그 열매. 요게 탐심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이고 율법 행위로 영생,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려 했던 그것이 죄였다. 죄였다. 왜 그렇게 굳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가? 집에 키우는 개들은 교회 안 다니죠. 소가 저리 가는 거 봤습니까? 왜 인간만 굳이 그 영생이라는 그 세계를 탐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숨겨져 있는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탐심.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텅 비어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죠. 딱 주자마자 인간들이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못 지킬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지켜가지고 우리가 그 천국을, 그 영생을 쟁취하고 말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죠. 나가 있죠. 내가 예수 믿어서 네가 천국 가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 중심의 의미 생산, 가치 생산. 그렇게 나에게만 집착하는 그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기를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걸 누가 죄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부터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은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해도 행복을 위해서 하고,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이혼을 해도 나를 위해서 이혼을 하고. 이번 서울 모임 주제가 고린도서 7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갑자기 툭 튀라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결혼 이야기, 이혼 이야기, 부부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분방하지 마라. 갑자기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쫙 바울이 늘어놓는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뭐냐면은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면 된다.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안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미 종말이니까.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요 상태가 뭐냐면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인간은 남에서부터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나라는 우상.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를 하시겠냐고요. 어느 선까지 착한 일을 하고 어느 선까지 성화되어야지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인간들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착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겠느냐고요. 그래도 죄인에게는 죄만 나온다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이 구원받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죄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천국 가서 삽니까? 천국 가면 안 되죠, 그죠? 물 다 흐려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들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그렇게, 누구는 100평짜리 맨션 살고, 누구는 오두막집 살고, 누구는 뭐, 변기까지 검으로 된 데 살고, 그런 천국, 그게 천국입니까? 그것도 빈부격차 생기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탐심은 죄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의 어떤 협조도 기대 안 하시고 그게 십자가 피의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걸 심지어 루터까지도 그걸 오해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 돌계단을 무릎이 까지도록 막 고행을 기어다니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신부모 만나면 하도 고해를 많이 해가지고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이 하고 싶어서. 정기사님 그게 죄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해질 수 있을까? 깨끗할 수 있을까? 죄의 문제는 우리 소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우리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직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뭐긴 뭐예요? 우리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한다?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 하는 과정입니까? 어떤 과정이에요? 그 찬송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 찬송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 은혜의 크기가, 그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 사랑이, 그 절대적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생을 탐하는 것. 나는 다른 사람 다 먹고도 나는 천국 가야 돼. 구원받아야 돼. 이런 걸 자아숭배라고 합니다. 불순종의 삶.
자기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란 말이죠. 하느님처럼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정욕이에요. 에피토미야.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악한 정욕과 탐심은 뭐라고? 우상숭배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나오는 하나님의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죠.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은 성도들이 영생을 살게 되는데 이미 영적으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와 상관없는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세상, 죄 아래 갇혀있는 이 죽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죽은 자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현실이 외형적으로는 영생과 상관없는 그런 불순종, 죄인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복음을 안다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살고 있고, 나를 위해, 내 뜻,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냐면 육이라고, 육. 사르스. 우리가 정말 영생을 살고 있는 게 맞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사도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모순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싸움이. 그 1차적인 싸움이 뭐예요? 내 자신 안에 들어있는 이 죄성, 이 탐심, 자기사랑, 자아숭배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부인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삶을 살아내므로 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인지를 알아가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영생을 취하라는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거 없이 맨날 첫날 할렐루야 막 좋아 죽겠다고 부쩍부쩍 뛰고 돌아다니고 그거 정신병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나의 가장 큰 적이 원수가 들어있는데 맨날 그렇게 웃고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다닐 수 있냐고. 그거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들이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셌습니까?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진짜 목숨 걸고 성전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들이 뭘 몰랐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민됨, 그 구원, 그 영생은 뭘로 주어진다는 걸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의 불가능함, 자기 부인, 그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가능성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영생은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가 당연히 취하게 될 것으로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실패.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에서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이 언약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성도는 아들을 죄인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 죽음 앞에, 그 피 앞에 우리의 불가능과 전적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게 바로 예수의 필연성, 은혜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절대성을 평생토록 채우고 고백하면서 항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 영생의 현재성이다. 그 영생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미 영생이 주어진 자들만 그 삶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어거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 거룩한 죄여. 죄. 이게 죄의 역할이에요. 죄의 역할이에요.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이 내버리신 자들에게는 죄의 싹스로서 심판으로 몰아가는 그게 죄의 역할이에요. 이 십자가 은혜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드는 것. 그렇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뒤로 좀 뻔뻔하지만은 숨는 것.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게 뭡니까? 가룟 유다는 지가 잘못한 걸 알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뻔뻔해요. 가룟 유다 나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데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느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요한복음 제일 뒤에 보면은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따라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띠를 띄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가능하고 전적 무능한 우리의 삶이 폭로당하면서 그저 면목 없이 빈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생의 선물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그분을 성경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하신 그 주란 말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근데 그 안다는 게 우리가 공부 열심히 성경 많이 읽어서 신학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분과 하나됨의 아니에요.
암이에요. 암.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그분이 우리를 자기 안에 우리 올 17장 뒤에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없었어. 이렇게 하나됨의 알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아심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도 또 영원까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 은혜를 입은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행복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영생은 그분의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입혀 주신 의와 거룩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우리가 대전 모임에서 한 1년 동안 성경의 중요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1년 했는데 그게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우리 카페에 그게 녹취되어 올려져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이 그 순종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까지가 영생 안에 들어있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과 생명이 되신 것을 수시로 확인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제가 전에 그 교회론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는 뭐라고 했죠?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다. 여러분 인생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의 사건으로서 인생이 채워져 간단 말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말씀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준비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또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지금도 주께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면목 없이 그러나 뻔뻔스럽게 우리의 약함과 추함과 거짓됨이 들통날 때마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거짓된 것,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어떤 목사님은 진짜 배를 갈라서 다 쏟아내고 싶다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럴 때마다 가룟 유다처럼 목매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처음부터 기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은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믿지 말고 네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사도는 그렇게 주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은 성도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를 항상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너희 삶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인지를 시험해봐라. 만약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라? 버려진 자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영생에 관해서 전가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 17장 전체를 우리가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재미죠. 예수를 안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과 불신자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주가 되신 분과의 그 관계, 하나됨의 관계, 여기 17장 22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는 그 하나됨,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 사위일체.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 그 사위일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하나됨. 그 하나됨의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그 피의 사랑.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사랑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생에 어떤 기여나 협조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에만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영생의 삶. 이런 순종과 거룩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종교인들의 불순종까지도 허락하신다. 아까 제가 그랬죠? 뭐가 불순종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다 부리는 것.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주일을 지키고 열심히 성경 읽고 이게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교회의 그런 거짓과 믿음 없음을 한편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다. 예수라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성령 받은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하, 재밌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처럼 영생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은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묵시 안에 거룩한 교회로
하느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 탈락하고 바뀌고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은 언제 약속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헛소리 안 하시는 하나님. 중간에 말 안 바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속에서 실현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에요. 그래서 실패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영생을 알기 위한 믿음의 삶을,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한 은혜의 삶을 죄 있는 육신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인생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스라엘이 목숨처럼 여겼던 그 율법으로도 그 제사로도 얻을 수 없었던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바꾸어 말하면 은혜로 공짜로 아무 한 것 없이 선물로 얻게 된 것을 알라고 이 세상과 역사가 있고 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지켜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66권을 읽으면서 이 66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 이게 읽혀지고 보이면은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켜서 영생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생명이 있는 산자들의 생육과 번성이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현상이란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그 생육과 번성이 충만이 어떤 것인지 사도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안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 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재밌죠? 영생이 앞에 계신데 그 영생 놔두고 딴 거 찾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만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만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영생의 조건,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사랑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렇게 말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전부 다 마음속으로 그렇지, 그 사랑이지, 그 은혜지, 그게 전부지, 그걸 아멘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전부 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서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두 예수님이 홀로 실행하시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그저 증거해 주셨다.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여 세상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죄인들이 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흉내내려고 할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가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그 당시는 구약이죠. 구약에서 뭐라고 적혀 있더냐 보니까 그 율법사가 뭐라고 합니까? 정답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고 나서 뒤에 비유로서 붙여주신 게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네가 이웃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고 그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건으로 네가 영생을 얻겠다고?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뜻이거든요. 우리는 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 만나 죽은 자들이야. 급한 죽은 자.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 죽은 자들인데 그렇게 내팽개쳐진 그런 부정한 자. 아무도 그들 듯 보지도 않는 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원래 율법에 보면은 죽은 자는 건드리면 안 되거든. 부정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스라엘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 개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눈에는 사마리아인들은 개예요.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방인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모든 자들이 합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 그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지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수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 은혜를 입지 못하면 너희는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그분이 불쌍히 여기심을 잊고 그분이 이웃 사랑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고 시험했던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생 없다. 이게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그 율법 행위의 가능성.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구약에 보면은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말씀만 하세요. 내가 가서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이게 율법서였거든요.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너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야. 네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것을 그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사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의 가능성,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 그런 거 없다. 조건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 이 땅에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이방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체온을 느끼는 그 관계성, 그게 영생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불가능과 전적 무능을 알고 이 세상이 이방인으로 원수로 여기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 그 은혜와 사랑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성도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반 죽은 자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은혜의 사건들로 채워질 것을 아시고 그럴 때 잠깐씩 맛보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의 진가를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겠죠? 개맛은 먹어본 놈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10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교회거든요. 이어서 형제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았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게 영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영생을 인생 동안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